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믿는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라. 제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서도 아니죠.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내가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가장 기본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냥 두지 않고 지켜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까요? 첫째는 지금의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새로운 권면을 합니다. 근데 1절부터 보면 명령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명령을,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죠. 아니 그냥 내가 너한테 엄히 명한다 해도 될 텐데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하면서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본 내용에 의하면 종말에 교회의 말씀을 계속 공격하는 그 공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이 종말에 계속 공격을 당하게 돼요. 교회 밖에서도 문제지만 특히 교회 내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는데 그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지 못한 것 3장 1절부터 보시면 2절에 자기를 사랑함부터 시작해서 돈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세요. 13절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타락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믿음을 떠나고, 자, 이렇게 매우 위험한 때에 바울이 알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바로 무엇이죠?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또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의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구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나 하나 오염되지 않고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말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은 말씀을 전파할 때이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 예, 모든 일은 다 때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것도 또 잘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때가 있어요. 범사에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서 모든 게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전도하라는 내용인가? 그렇죠. 부담스러워야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의미가 먼저 배경을,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전도하라 이 말밖에 안 돼요. 어떤 겁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어떤 형편이냐면 교회로부터 먼저 교회부터 안정시켜 놓고 뭔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교회 내부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밖에서는 핍박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3장에만 보더라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안 되고 못 됐고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많아요. 그럼 목회자가 딱 생각할 때 일단 교회부터 안정시켜 놓고 성도 훈련시켜 놓고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해야 되고 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역시 복음을 증가할 일이에요. 말씀을 증가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3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다닌다고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전파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명사로 말씀, 고유명사로 말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장 14절부터 17절.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이 내용,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며 사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문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과 학생처럼 앉아가지고 양육자와 양육하는 사람이 앉아서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가르친 거 말고요. 바람풍 하는 거 말고요. 바다개가 자기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새끼한테 똑바로 걸어라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았더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이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런 배경도 없이 그냥 교회 다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날 봐라.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적용적으로 나를 변화시킨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인간적 노력으로 막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3일도 길죠. 잘 안 돼요. 아니면 겨우겨우 3장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처럼, 에베소교의 성도들처럼 겨우겨우 자리나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에 불과해요.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한 그 때가 오늘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2절이에요. 2절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중요한 단어가 때죠. 때 있습니다. 때를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3절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안 들으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려 해요. 그 때가 온대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힘쓰는데 범사에 모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바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 유익한 지금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이 놀라운 스킬, 실력,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안 들어야 하니까. 아니, 안 듣는단 말이 아니, 들어야 하는데 귀가 가려워요. 여러분, 귀가 가려우면 뭐가 이렇게 귀를 이렇게 파내고 뭐 이렇게 손가락을 하든지 귀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요. 늘 귀가 가려운데 그게 자신의 그 영이 메말라서 가려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를 영이 부족한 거를 귀가 가려우니까 귀를 팔려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스승을 둬가지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여러 사람 듣는데 아무것도 만족을 못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욕심에 이끌렸다 하는 겁니다. 많이란 말 보세요. 많이. 말씀 사역자,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해주는 목회자 많이 들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렇죠? 욕심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씀의 체험인데 이게 없으니까 듣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그 유행가 듣듯이 재미난 개그맨들의 말을 듣듯이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바른 말씀에 귀가 가려워요. 그 귀가 가려운 거를 해결하는 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서 돌이켜서 4절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돼요. 허탄한 게 뭡니까? 예, 신화적인 것. 앞에서 보면 허탄한 거 신화적인 거잖아요. 신비한 거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참된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듣고 말다, 이 말입니다. 같이 성경책 펴놓고 이거는 같이 공부하고 이건 또 안 해요. 근데 늘 자기는 말씀을 듣고 싶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 심오한 말씀을 쓱 듣고 맙니까? 혹시 설교를 듣더라도 반복해서 듣고 노트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몇 시간 준비해가지고 된 말씀을 자료 어마어마하게 띄워놓고 펴놓고, 뭐 저희 집 안 오기를 여러분 바라지만 책상 위에 막 책으로, 뭐 바닥에 책으로, 뭐 컴퓨터, 여러분 제가 모니터 4개씩 켜놓고 해요. 말씀 하나 준비하려면 모니터 4개를 켜놓는다고요. 모니터 4개를. 점점 늘어나요. 자료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준비한 거 원어부터 히브리 헬라어부터 해서 자료들 뭐 어마어마하게 띄워놓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또 원어도 이만큼 펴놓고 이런데 이걸 쓱 듣고 말겠냐 말이에요. 결국 어제 묵상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까도 읽어드렸죠.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14절 네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회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모든 일에,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에 흔들려 버리면 다른 모든 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몇 번을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회를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이죠. 또 하나, 직무를 다하라. 네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네 직분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근신하고 고난받고 복음을 전한 자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2절 말씀과 연관해서 본다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야 나처럼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고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6절부터 8절이에요. 이제 바울의 마지막,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와요. 6절,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날이에요. 지금은 제물로서 준비되고 있는 날이에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 한 절만 가지고도 뭐 한참 설명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그 신앙 생활, 사역, 사도로서의 자기 직분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싸움이에요. 직분 감당은 싸움이에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좀 쉬었다가 몸 컨디션 좋으면 움직이고, 그런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당나라 군대라는 게 있어요. 엉터리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거기는 쉬고 싶으면 쉬고 막 이래요. 그러나 진짜 훈련된 여기 싸움은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진짜 싸움은 몸 아픈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생활과 먹는 거 훈련이 싸움에 집중되어 있어요. 신앙성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로마 군인이에요. 피곤하고 이게 여러분 싸울 때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나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끝까지 달리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래서 8절 이제 남은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에게. 결국 면류관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해 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인 걸 알아요. 육신의 나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지금 인생이 마지막에 온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파하라. 네 상황에 따라서 네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죽음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미 나를 위하여 예배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건데 이건 올림픽에서 달리기 1등한 사람에게 주는 그 면류관인데 가다 쉬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맨 앞에서 1등으로 꼴등으로 달리고 있으면 포기할 일이 많은데 맨 앞에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저 눈앞에 두고 포기하겠냔 말이에요. 포기 안 하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옆에서 사람들이 뭐 춤추고 놀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서 결승점인데 지금 바울이 눈앞에 결승점인데 여기서 한 10m만 뛰면 결승점인데 옆에서 파티한다고 나 파티할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옆에서 나 피곤해 쉴래. 나도 쉴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m만 뛰면 1등인데 면류관 쓰는데 없지요. 근데 왜 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쉴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움츠러들거나 비굴함이 없어요. 왜?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또 저절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마라톤 하는 것처럼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이고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마귀 사탄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람들과 한 끊임없는 싸움이고 다른 길로 가려 하는 자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직접 주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에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요.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진 않았어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돼야 돼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온몸에 피투성이,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상처투성 이래야 되지. 전쟁 갔다 왔는데 그 군복에 그 주름이 쫙 서 있고 워카에 때 하나 안 묻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했던 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들을 가졌다라고 말한 그 예수의 흔적을 갖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몸 버리고 마음에 상처받고 또 공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선한 싸움을 싸게 하여 주시고 움츠러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또 태의 문이 열리기를, 또 자신의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주님 주신 하루인 줄 믿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